오늘 여러분들이 주보에 보시는 것처럼 종교개혁 기념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비록 히브리서 11장을 강해하면서 또 한번 건너뛰었다가 다시 또 히브리서로 돌아오면 맥이 끊길 것 같아서 그대로 히브리서 11장 강해를 이어가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가운데 종교개혁 기념주일이라는 것, 또 이 개혁주의 신앙의 유산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 마음에 기억하는 그런 주일 예배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이 교회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두 이벤트, 두 사건을 말한다면,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가장 중요한 사건이겠죠. 그러나 그 이후에 또 한 번의 중요한 역사적 사건을 꼽으라고 하면 종교개혁을 꼽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대부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항상 우리의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조차도 인본주의적으로 또 형식주의적으로 자꾸 이제 굳어가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이후에 이제 중세교회가 이제 시작되면서 거의 1000년 가까이를 성경적이지 못한 인본주의적인 그런 신앙으로 왜곡되어서 성경적으로 옳지 않은 그런 신앙으로 많은 성도들을 이제 이끌고 가는, 그런 잘못된 믿음의 길로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종교 개혁자들을 사용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잘못된 신앙, 왜곡된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깨뜨리고 성경적인 신앙으로 바로 돌아가게 하신 사건이 종교 개혁입니다. 이 종교 개혁이 없었더라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 여전히 인본주의적인, 성경을 올바로 알아가지 못하고 왜곡된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믿어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종교개혁이라는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올바른 신앙이 무엇인지 성경적인 신앙으로 돌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종교개혁이 지금 올해로 508년째 들어갑니다. 1517년에 종교개혁이 있었는데 1517년 10월 마지막 날 이제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당에 95개조 반박문을 써붙임으로써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는데, 500년 이상 흐르는 동안 우리 인간의 그 습성에 따라서 또 이 개혁주의 신앙이 바로 지켜지지 못하고 또다시 인본주의적인 그런 모습으로 왜곡되어 가고 있는 것이 요즘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개혁주의 신앙이라는 것은 굳어있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개혁주의라는 것은 항상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신앙입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신앙의 잘못된 것들을 매일매일 개혁해 나가는 것, 이것이 개혁주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느 순간에라도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올바른 성경의 가르침보다는 인간적인 전통에 자꾸 굳어가려고 할 때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스스로를 또 개혁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개혁되어지지 않는 교회와 성도는 개혁주의 교회가 아니고 개혁주의 신앙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개혁주의 신앙이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바른 신앙으로 우리를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일깨워준 신앙이요 신학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신앙의 바탕 위에서 교회와 성도로 세워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그 어떤 절기보다도 사실은 이 종교개혁 기념주일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는 여전히 개혁되어가는 교회인가, 개혁주의 신앙을 따르는 성도인가, 우리 자신을 되살펴보며 바른 신앙 위에 서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우리가 이 개혁주의, 우리의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대한
생각을 잠시 이제 살펴보고 오늘 본문 말씀, 이 본문 말씀도 사실은 큰 의미에서는 이 개혁주의 신앙을 강조해 주는 그런 요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옳은 길을 선택하는 믿음. 우리 기독교 신앙의 모습은 옳은 길을 선택하는 믿음 위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매 순간이 선택과 결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아침에 일어나면 주부들은 오늘 아침으로는 무엇을 먹어야 하나 하고 고민하며 결정하는 것으로부터 하루를 시작합니다. 어디를 가게 되면 대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역은 늘 정해진 길로만 다닙니다. 그러나 새로운 어떤 장소에 가게 되면 우리는 요즘에는 뭐 자동차에 GPS가 있어서 딱 눌러서 그냥 갑니다만, 예전에 우리가 지도를 봐야 할 때는 이쪽 길로 가는 것이 좋을까, 저쪽 길로 가는 것이 좋을까, 우리의 마음에 결정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청소년 시절에는 장래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를 대략적으로 마음에 결정하고 또 대학을 선택하는 이런 중요한 일들 가지고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또 청년이 되어서는 자신들의 배우자가 어떤 배우자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잘 기도하며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고, 또 어떤 직장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의 삶을 잘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지켜가야 할 것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중년에서 노년으로 넘어가는 나이에 들 때쯤이면 언제쯤 은퇴해야 할 것인가 선택해야 하고, 또 노후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를 결정하고 선택해야 하는 등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매 순간 그때그때마다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들의 연속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인간의 삶이 이렇게 매 순간이 선택이요 결정의 연속이라면 어떻게 잘 선택하고 결정하는가가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잘 선택하고 지혜롭게 잘 결정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내용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결과가 달라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리 중요하지 않은 선택과 결정은 우리가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지만, 중요한 선택과 결정은 항상 많은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하고 중요한 것을 결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선택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결정합니까? 대개는 우선순위,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더 효과적인가 하는 그런 것에 이제 순서에 따라서 판단하고 선택하거나, 또 무엇이 더 옳으냐에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무엇이 더 효과적이고 무엇이 더 중요하고 옳으냐 하는 이 판단의 근거는 대개 각 사람의 확신 혹은 신념에 근거하는데,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사람은 자기 자신이 지닌 신념의 체계에 따라서 혹은 믿음에 따라서 모든 것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요즘 여러분들의 삶 속에 보십시오. 내가 우파 쪽에 많이 기울었느냐 좌파 쪽에 많이 기울었느냐, 그런 것도 결국은 무엇에 근거해서 자신의 신념에 따라서 결정하는 겁니까? 자신의 확신, 내가 어떤 신념을 가졌느냐에 근거해서 이게 더 옳다 저게 더 옳다 하고 논쟁하고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믿음으로 올바른 길을 선택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어떻게 올바르게 선택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지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믿음의 인물들을 통하여 우리는
믿음이란 어떤 것인지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아벨의 믿음, 또 에녹의 믿음, 노아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이 믿음들 다 기억이 나시죠? 예배하는 믿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본향을 향하는 믿음, 이런 믿음이었는데,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것처럼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이야기는 어떤 것으로 특징 지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이미 제목에 나타난 것처럼 옳은 길을 선택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이야기, 모세의 믿음의 이야기를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란 무엇을 두려워해야 할지를 바르게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23절과 27절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3절의 내용은 구체적인 사건을 모르면 조금은 어리둥절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의 부모들이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석 달을 이 아기 모세를 숨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기를 숨긴 것, 그것 자체가 이미 왕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숨긴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미 왕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숨겼는데, 그것을 가리켜 석 달 숨긴 것을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이것이 믿음으로 행한 행동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의 마지막 부분 22절을 보면 애굽 왕 바로가 히브리인 남자 아기들은 모두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그리고 여자아이들만 살리라는 그런 명령, 조서를 내립니다. 이 조서, 즉 왕의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따라서 남자 아기를 숨긴다는 것은 부모가 자신의 목숨을 건 선택, 결정을 했다는 말입니다. 즉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여 아기를 죽이기보다는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아기를 살리는 길을 선택하였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옳은 길이었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자신의 목숨을 내던질지언정 아기를 살리는 길을 택하였기에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의 부모가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 부모가 아기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런 선택을 내렸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는 그것이 믿음으로 내린 선택이요 결정이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그 부모가 아기의 아름다운 모습 때문에 석 달 동안을 숨겨두었다는 말인데, 아기의 아름다움 때문에, 예전 번역에는 이 아기가 준수하였더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아기의 준수함, 아름다움 때문에 차마 나일강에 던지지 못한 것이 어떻게 믿음으로 내린 결정, 선택이라는 말입니까? 세상에 정상적으로 태어난 아기들 중에 부모들 눈에 예쁘지 않은 아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아기의 아름다움을 보고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표현하고는 있지만, 이 말은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기보다는 아기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의 뜻을 더 두려워하였기에 이 아기를 숨겼다는 말입니다. 즉 생명을 내신 이를 두려워한 것이 옳은 길을 선택한 것이요 믿음으로 내린 결정이었다는 뜻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27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7절에 보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라고 말하고, 누가 애굽을 떠난 겁니까? 모세.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데, 하나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을 떠난 것을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모세가 애굽을 중간에 한번 떠난 적이 있죠. 언제 떠납니까? 40세 때에 동족인 히브리인들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고,
광야로 도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 후자 40세 때 이 동족을 위하여 애굽 사람을 죽이고 도망하였던 그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면 모세가 애굽을 떠나 광야로 도망하여 40년을 산 것이 히브리서 기자의 말처럼 왕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입니까? 왜 도망했습니까? 왕이 두려워서 도망했는데 이 말씀을 보면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뭐가 어폐가 있는, 맞지 않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애굽을 떠나 광야로 도망하였다는 것 자체가 이미 자신이 애굽 사람을 죽인 데 대하여 왕에게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도망한 것이 아닙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의 도망을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힌트는 27절 하반절에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라는 이 27절의 후반부에 그 힌트가 주어져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10장, 노동을 감독하는 그 10장을 쳐 죽였을 때 기왕 일이 벌어진 김에 애굽 왕 바로에게 반란을 일으켜서 정권을 뒤엎을 수도 있었을 것이지만 모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울분을 참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대로라면 애굽 사람들에게 처참한 핍박을 당하여 울분이 극에 달한 이 히브리인들을 선동하여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었겠지만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이 통찰력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즉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 마음에 여겨서 미디안 광야로 나아가 40년을 인내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세의 선택이 애굽의 왕보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자신의 행동을 판단하였던 결정이기에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한 선택이요 옳은 길을 택한 결정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올바른 믿음은 무엇을 두려워해야 할지를 선택하게 합니다. 내 생각과 판단 혹은 내 느낌이나 감정보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의 뜻과 계획을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며 결정을 내리게 하는 것이고, 그렇게 행할 때, 그렇게 결정할 때 우리는 옳은 길을 선택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은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사이의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우리의 믿음의 삶에 올바른 길을 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모세의 삶을 통하여 믿음이란 것은 첫 번째로는 무엇을 더 두려워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선택하게 하는 것이며, 이 두 번째는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할지를 바르게 선택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성도로 하여금 이 세상과는 다른 선택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게 합니다. 거듭난 새 생명을 가지게 되었을 때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전과는 다른 관점에서 세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 그런 이야기들, 그런 간증들 참 많죠. 배너를 쓴 작가도 처음에는 성경이 다 잘못된 것이고 이 거짓된 것이다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이 예수님의 사적을, 예수님의 그 대한 기록을 읽어나가다가 예수 믿게 되어서 보니까 성경에 있는 기록들이 다 믿어지고 사실인 것으로 본인에게 증거가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변화되면 우리가
중생하여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면 이 세상에 대하여, 이 세상이 진리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도 보는 관점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보통 큰 병을 경험한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진다고들 합니다. 왜냐하면 사느냐 죽느냐의 이 사선을 넘나드는 그런 상황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그저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조그만 갈등 같은 거, 그런 것들은 별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여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그런 분들을 주변에 많이 보게 되죠. 물론 이 중병에서 하나님께 살리심을 얻었을 때는 보는 관점이 다 달라지고 너그러졌지만, 시간이 또 많이 흐르다 보면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기도 합니다만, 많은 경우에 이런 생명의 위기를 겪은 그런 분들을 보면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들, 그래 그런 것들은 그저 인생에 조그맣게 일어나는 일들이지 하고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경험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인간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크게 사람의 생각과 세계관을 크게 바꾸는 것은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는 것, 거듭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 죽게 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변한다는 것은 온 세상을,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화되어진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당연히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무엇을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야 하는지에 대한 관점을 바뀌게 합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바뀌게 되면 사랑으로 사람들을 감싸 안고 또 사랑으로 주변 사람들을 세워야 한다는 이런 사실들을 깨닫게 되고, 예전에는 자기중심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사랑을 베푸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지 않습니까? 관점이 바뀌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모세로 하여금 무엇을 더 중하게 여기고 무엇을 더 좋아할지를 선택하고 결정하게 한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렇기에 모세의 선택과 결정은 믿음에 근거한 선택이요 결정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선택하였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의하면 첫 번째로 모세는 애굽의 왕자라는 자신의 신분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당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24절이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칭하는 것을 거절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부모가 석 달을 숨겼다가 할 수 없이 갈대 상자에 담아서 이 아기 모세를 나일강에 띄워보냈습니다. 하지만 이 아기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긴 모세를 발견하여 데려다 키우게 되는 것이 누구입니까? 애굽의 공주, 애굽 왕의 공주가 이 아기 모세를, 갈대 상자 안에 있는 아기 모세를 발견하고 자신의 양자로 입양을 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공주가 모세를 데려다가 아들로 삼아 키우면서 모세는 당시 최고 열강이었던 애굽의 왕자들 가운데 하나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의 모든 학문을 다 통달하게 되었다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죠. 따라서 모세는 얼마든지 애굽의 왕자로서 애굽 왕궁의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기 백성인 히브리인 편에 섬으로써 결국 히브리인들을 감독하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는, 큰 사고죠. 이 왕자가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애굽 사람을 죽였다는 이 사고를 침으로써 광야 사막으로 도망하여 40년이나 고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이 될 수도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 역사적으로 보면, 이 애굽의 그 역사 속에 보면 모세를 구출해낸 이 공주가 핫셉수트라는 그런 공주입니다. 그런데 이 공주가 람세스 2세와 이제 결혼을 했는데 아기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 다른 왕비들을 이제 이 바로가 얻어서 아들들을 낳게 되었는데, 그러한 정쟁의 갈등 속에서 나중에는 이 핫셉수트가 이제 왕비가 아니라 왕으로서, 바로로서 역할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런 권세를 이 핫셉수트가 잡고 있었다면 그 양아들로 입양되었던 모세가 바로가 될 수 있는, 실권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인들의 편에 서기 위해서 이 왕자로서 바로 왕국의 이 바로가 될 수 있는 애굽 왕자의 그 위치를 내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또한 5절에 언급된 것처럼 모세는 왕자였기에 육신을 즐겁게 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누릴 수 있는 육신의 만족을 포기했습니다. 그러한 육신의 만족이 곧 죄악의 낙이며 일시적인 만족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러한 죄악의 낙을 즐기기보다 자기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며 고난당하는 삶을 선택하였다는 것입니다. 요즘 상류 사회의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 서민들은 잘 알 수가 없죠. 그러나 드라마에 이렇게 가끔 표출되는 걸 보면 일개 재벌의 아들만 돼도 웬갓 좋은 것 다 누리면서 진짜 방탕한 삶을 살아도 그 누가 손대지 못하는 그런 권세를 누리는데, 당시 바로의 왕자, 애굽의 왕자로서의 삶을 살고자 했다면 얼마나 큰 그런 육신의 그런 쾌락과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그것을 자신의 그 삶 가운데 죄악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25절 보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모세는 재물의 이익을 포기하였습니다. 26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왕궁에서 누리는 그 모든 재물과 보화는 상상할 수 없는 만족을 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무엇을 바라보았다고요? 하늘의 보화를 바라보며 세상의 재물을 포기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참 대담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에 이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 생활을 하면서 미디안 제사장, 자신의 장인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그런 삶을 살았죠. 그런 수치스러운 삶을 무엇을 위해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놀라운 표현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자그마치 1500년 가까이 이전인데, 그때 이미 예수께서 오셔서 이루시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자신이 인내하고 그 어려운 고난을 견뎌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보화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모세가 버린 것들은 왕자로서의 사회적 지위, 왕궁에서 누릴 수 있는 육신의 쾌락, 그리고 재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모든 것 아닙니까? 인간이 욕망하는 모든 것이 이 세 가지 안에 다 담겼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고자 원했던 것은 그저 명예,
왕자로서의 명예와 또 쾌락과 어떤 보화, 그런 것들을 포기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생에서, 이 세상에서 인간이 욕망하고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다 접어두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과연 위기의 순간에 이런 선택,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오직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러한 선택을 내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모세는 이러한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었다고 찬양하며 그 믿음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아니라 누가 칭찬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믿음만이 위기의 순간에, 환난과 어려운 순간에 올바른 길을 택할 수 있는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믿음의 결정을 내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세상의 만족, 사람 중심의 판단을 내릴 것인가? 아니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며 하나님 편에서의 만족을 택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매 순간 내려야 하는 모든 판단과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나에게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가를 올바로 판단하는 가운데 옳은 길을 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왜 이러한 모세의 선택, 모세의 믿음의 결정을 이 자신의 독자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이 서신을 누구한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 주이시 그리스도인들,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이 당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믿음을 버릴 것인가? 아니면 이 신앙을 굳게 붙들 것인가? 이 둘 사이에서 갈등하는 이 히브리서 독자들을 향해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올바른 믿음의 선택이 그들에게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처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올바른 믿음의 선택을 내린 믿음의 영웅들의 삶, 그들의 선택이 저들로 하여금 큰 격려와 믿음을 북돋아 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1세기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늘 그들의 삶에 이러한 올바른 선택과 결정에 대한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내린 선택과 결정이 바로 그 일이었습니다. 존 낙스라는 분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종교개혁의 영향으로 이제 스코틀랜드에서 개혁을 이루신 유명한 분이시죠. 메리 1세, 이 메리 1세를 블러디 메리라고 그러는데 이 캐톨릭을 이제 신봉하는 그런 여왕이었습니다. 그 치하에서 존 낙스가 이 개혁을 이뤄가는 겁니다. 개혁 신앙을 가지고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를 이제 세워가는데 그 가운데 얼마나 큰 핍박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블러디 메리라고 할 정도로 크리스천들을 화형시키고 다 처형하는 그런 여왕이었습니다. 또 이 교황청은 어땠습니까?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던 당시에 이 개혁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색출해내서 화형을 처하고 처형하는 그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는지,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를 올바로 선택하고 결정하였기에 바로 이 존 낙스, 마틴 루터, 존 켈빈, 즈빙글리, 부처 이런 개혁자들을 통하여 올바른 신앙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올바른 길의 선택과 결정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세속적인 세계관이 우리를 유혹하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올바른 믿음의 선택을 하며 올바른 길을 가기로 택하고 결정하는 이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시대가 바로 오늘날 이 시대인 줄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바른 선택과 판단을 내리며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 히브리서 기자의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은 올바른 길을 선택하는 것이라는 이 확신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 것인가? 사람을 두려워할 것인가? 사람들 앞에 비춰진 우리의 모습을 신경 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지를 두려워할 것인가? 이 사이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와 또 우리 참빛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